로이드 존스의 성경 교리 강해 시리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서 발자였습니다. 제1장 나의 목적과 방법. 성경 본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합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교리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매우 애처롭고 슬픈 태도입니다. 성경 교리들에 대한 강의나 설교는 한때 매우 일반적이었는데 그 비교적 보기 힘들어졌고 특별히 금세기에 이르러서는 매우 진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훌륭한 출발점이 되고 또한 이 사실로 인해 나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특정한 사항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상고할 것입니다. 즉, 이 연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상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년의 성경 교리 연구입니다. 성경 교리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즉, 성경은 특정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성경의 관심을 파악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확실한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성경의 교리들, 성경이 강조하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특별한 진리들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계사에 흥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완전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의 목적과 계획에 초점을 맞춘 특정한 일들만 택합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대기라고 자칭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정한 진리들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 3년만 다룹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년 생애를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주된 강조점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입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은 구속의 장엄한 역사입니다. 인간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해 행하신 일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리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구속의 이런 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들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입니다. 성경의 교리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성경책 자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왜 이 책에 주의를 기울일까요? 성경 자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문제로 출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 자체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계속 상고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연구에 대한 권위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교리들에 선행하는 중대한 교리,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 성경 교리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맨 먼저 태초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바로 이것이 신론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나는 성경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구속을 가르치는 것이고 구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행하시고 계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인간론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구속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다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적용의 교리, 즉 구원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교회로 인도되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교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를 가리켜 교회론, 즉 교회의 교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점에서도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종말론이라고 칭하는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어떤 일, 즉 장엄한 절정과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확실하고 궁극적인 최후의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 진리들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에만 자신을 국한시켜야 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해야 하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논증을 가지고 옵니다. 즉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언제나 질서와 계획을 발견하고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어디인가로부터 왔다. 따라서 반드시 창조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도덕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것과 더 선한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것과 더 선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디엔가 가장 선한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증들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논증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데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뿐입니다. 철학과 사색, 개인적인 생각들과 인간 이성을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는 위험할 수도 있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몇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특정하고 특별한 진리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 진리들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교리를 상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가 성경을 매우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의 교리를 깨닫는 중요성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나의 성경 지식은 나에게 전혀 무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교리, 특별히 율법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 교리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이여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이 이 사실을 너희 앞에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도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초대 기독교 전도자들의 설교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설교 방법은 교리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가 있었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제시하며 교리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가 교리란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물론 설교가 의도하는 바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설교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교리의 목적은 진리를 회중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 본질에 있어서 항상 행하는 이 일을 사도들은 행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봅시다. 이 서신서들에는 특정한 중대한 교리들이 택하여져 강조되고 강력하게 주장됩니다. 특별한 교회들이 그 교리들을 특별히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의 기자들은 교리를 제시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서신서의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의 표현과 해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들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는 그들이 문자에 멈춰서 영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전혀 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극히 위험한 가능성으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문자에만 머문다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그릇되게 인도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공부가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교회가 언제나 성경의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리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얼마 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 신조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지망자들은 교리 문답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지문을 받고 그 지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곧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틀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말과 해로운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이설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단이 발생하므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보통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칭하는 것, 예를 들어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오류와 이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신조들은 없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열린 성경을 주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완벽하게 성실하고 순수하고 유능한 남녀들이 성경을 읽고 그릇된 이들을 그릇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들을 정의해야 한다. 그래서 교리들이 정의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조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활기,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왔고 교회는 다시 교리들을 만들어 완벽하고 명료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신교인들이 들 중에서 보통 신앙고백이라고 칭하는 공식적인 신앙 문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들은 다름 아닌 성경의 교리들의 목록이며 해석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열린 성경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들은 자칫하면 타락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와 믿지 않는 바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칭해지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스코틀랜드 교회와 세계 곳곳의 모든 장로 교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들과 이에 수반되는 요리 문답들은 다름 아닌 교회 내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도리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성경 교리들의 진술입니다. 이 신앙 고백들과 요리 문답들은 모두 우리를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공격해 오는 모든 원수 곧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오는 마귀에게 사용되는 모든 강교한 적과 모든 흥정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리들을 상고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배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엽적이고 사소한 일들에 몰두하지 맙시다. 성경 교리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성자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합시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목적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어떤 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주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아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속 강화 또는 토론의 분위기는 교실과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도 없고 여러분에게 수료증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모든 성경 공부는 예배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나는 신학교에 입학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참고서에 접근하는 식으로 성경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성경의 중대한 교리들에 마치 인간의 생각과 사상들처럼 접근합니다. 그들은 예배와 경외의 분위기로 성경의 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석과 지적인 지식에 흥미를 가집니다. 해석과 지적인 지식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리를 알아서 우쭐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교리를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과거에 알았던 것보다 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교리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유일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교회 전체를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의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다시 증거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